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우리 20절까지 읽고자 합니다. 성경을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아멘. 오늘 읽은 시편 105편은 다윗이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를 자신이 깨닫게 된 것을 쓰고 있습니다. 놀랍게 이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를 다윗은 지금 주님의 눈으로 인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관점에서 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으로 정신으로 경험을 해도요, 그 경험한 것이 그것이 실제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경험하지만은 그것이 주님의 진리 안에서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과 같아요. 우리가 몸이 아파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는 우리 자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 몸이 어떻게 아픈지는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의사가 알 때에 치료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의사가 나를 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의사가 몰라. 내가 어디가 아픈 건 내가 잘 알아. 근데 그거는 치유가 안 되잖아요. 놀랍게 의사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일생이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겪은 인생을 내가 안다고 해도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의사의 진단 앞에서 의사가 알고 있는 의학 진리 안에서 그때부터 주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이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놀랍게 다윗은 이 시편을 기도를 통해 그 쌓여있는 기도, 인간 중에 이 다윗처럼 인생에 자기의 기도한 문장을 남을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싶어요. 우리들은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은요, 우리가 주님께 저 사람은 늘 이걸 기도하더라, 거의 남는 게 없어요. 우리가 여러 교우들과 함께 기도해도 저 사람은 늘 이렇게 기도해 왔어. 그 기도가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한 것보다 우리가 기도한 인생이 실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놀랍게 다윗은 지금 그가 주께 드린 기도들이 지금까지 주님이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끌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기도하다가 나는 기도가 이렇게 시작되었는데요, 나도 모르게 기도가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충분하게 주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께 귀를 기울여 듣게 되는 기도. 우리의 기도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질수록 기도하는 것에서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돼요.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주께 간구하고 또한 주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에 대해서 듣게 되는 저와 저희들의 새벽 기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시작되었는데 기도를 주님이 기도할 때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일생이 주님의 눈에서 보이게 만드세요.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놀랍게 다윗은 있잖아요, 요셉의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은 왜 요셉의 이야기를 이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죠.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
그 시기 정도가 그 시기는 살인이에요. 여러분, 시기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그러한 육신의 열매예요. 시기는 사람을 죽여요. 그 시기는 살인으로 연결돼요. 그렇게 요셉은 팔려갔어요. 형제들의 시기에 의해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시기가 얼마나 허무한 거냐면 솔로몬 왕은 왕이잖아요. 왕인데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시기를 받음으로 인생이 헛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요, 여러분들을 누가 시기한데 봐요, 그러면 인생이요 헛되게 돼요. 우리가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시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놀랍게 이 요셉은요, 시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팔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시기를 받게 되면 솔로몬 왕이, 자기는 왕이었지만 사람들이 다 솔로몬을 부러워함으로 말미암아, 야, 다들 부럽다. 저 사람은 아버지가 왕이라서 그냥 자동적으로 왕이 되었구나. 그것도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모든 게 부여하게 되었구나. 그 솔로몬의 지혜, 그 지혜마저도 만약에 사람들에게 주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시기를 받는다면 그 시기는요, 강한 산성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게 되는 인생에서 이 건져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팔려갔습니다. 18절에 그 요셉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놀랍게 요셉이 팔려갈 때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는 여기에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다윗에게 알게 하신 거죠. 요셉의 발은요, 착고를 찼어요. 그러니까 그 애굽 땅까지 끌려가는데, 끌려가는 동안에 발에 착고, 이 발에 쇠사슬이요, 그렇게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일생이 발에 쇠사슬에 매인 거예요. 그렇게 발이 착고를 차고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기에 2번이라고 조그만 글자가 있죠. 그의 몸은, 그게 몸이 아니에요. 그리고 밑에 난해 주석에 2번 써 있고 히브리어로 혼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는요, 그의 몸이 아니에요.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는 게 아니에요. 혹시 킹제임스에는 어떻게 번역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제가 히브리어 문장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영어로 이렇게 돼요. His soul came into iron. 요셉의 혼이 쇠 속에 들어갔대요. 이게 연단이에요. 지금 요셉이 팔려서 애굽에 끌려갈 때 요셉의 심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의 혼이 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연단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런 연단을 우리에게 허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축복이에요. 이 쇠사슬에 매이고 요셉의 혼이 쇠 속에 들어간 것, 갇혀버린 거죠. 이 인생, 여러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게 내 죄의 결과로, 나의 선택의 결과로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괴로워할 수 있죠. 일생이 내가 선택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처럼 자책하고 후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관점이,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허락해서 되신 건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일생은 우리의 선택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하셔서 된 거예요. 이것은 정말 주님의 빛이 비춰져야지만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의 뜻 때문에 하셨구나, 이렇게 인생의 연단과 후회와 아픔 속에서도요, 주님의 뜻이 비춰지고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정말 하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는 이렇게 착고에 매여서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그의 혼이 쇠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것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놀랍게 지금 그는
은 20냥에 팔려가고 있어요. 한순간에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채색 옷을 입혀주신 아버지의 사랑받는 인생이었는데 이 형제들의 시기로 인하여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죠. 그런 바람에 착고에 매여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갔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러분 지금 인생에 연단이 있습니까? 저도 있어요. 저도 현재 저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새벽에 저 자신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 있어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삶에 해결되어야 될 연단들, 이것이요 오늘 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임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노력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입니다. 요셉은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은 20냥에 팔려가서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는데 애굽 땅에서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알게 돼요. 주님이 나를 단련하셨구나. 놀랍게 자기의 일생에 겪는 어려움. 지금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립겠어요. 요셉이. 그런데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단련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들이 우리의 삶에 이 갇혀져 있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벗어나고 싶은 인생이 있잖아요. 내 인생은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이렇게 무의미한 인생을 매일 사는 건가? 여러분 우리의 영이 깨어나면은요, 이렇게 영이 깨어나면은 인생을 벗어나고 싶어져요. 영이 깨어나면. 놀랍게 요셉은 알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게 왜 다윗이 쓰고 있죠? 자기 이야기라는 거예요.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에 의하여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왕이 시기함으로 인하여 사울왕의 그 시기심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유리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이런 삶에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된 걸까? 왜 사울왕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놀랍게요. 주님께 기도하는 다윗에게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자기의 인생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어려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요셉을 만드신 주님께서 다윗을 만드셨어요. 연단을 통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연단, 벗어나고 싶은 삶의 연단,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이 새벽에 주의 양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 저희가 낮아져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기도가 주님의 빛으로 이끌림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